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너무 찬양을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어, 어린이날, 어버이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한 선교 단체가 좀 그 문제를 일으켜서 좀 혼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노예 선교부에서도 올 가을에 저희 노예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 20여 분 되는데 그분들에서 이제 요청이 연초에 왔습니다. 좀 우리 힘든 선교사들을 불러들여서 좀 위로에도 좀 갖고 세미나도 좀 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요청을 받아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후원하고 어떻게 행사를 일정을 진행할 건지를 이렇게 결정해서 올 가을 10월에 20여 분의 선교사 가정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2박 3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이 되어서 비행기표도 저희 이제 개교에서 다 제공하고 해서 비행기표를 빨리 비행기 값이 오르기 전에 티켓을 끊으십시오라고 다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선교사님 한 따님이 메일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아버님이 이 대회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선교지에 가서 헌신을 하시다가 한 19년 전 오래전에 직장암을 걸려서 수술을 하셔서 완쾌가 됐고, 또 작년에는 폐암이 걸리셔서 폐암 수술을 해서 그걸 또 이겨내셨는데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몸도 약하시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가정에서 임종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려주실 줄로 믿고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더 이상 선교에서 할 수 없으니까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선교대회도 참석하기를 원하는데 비행기를 타면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뇌에 손상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아마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받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전문가가 조언하기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식들에게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녀의 결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과할 때에 자녀들에게 혹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언하고, 또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추상적인 감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대화들, 감사의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지난 시간부터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전통에 따라서 한 달간 애도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소리내서 암송해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녀에게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 유산이 상속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 유산, 상속을 어떻게 차지해 나가느냐, 그 승리의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동합니다. 시딤에서 요단 강까지는 10km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이동해서 그 요단 강가에서 사흘간을 머물면서 세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첫째는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가서 군량미를 준비하도록 준비를 시켜라. 그 일을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땅, 이 동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차지했는데 그 모세가 그것을 르우벤, 갓, 므낫셋 절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너희 땅을 차지했다고 거기 자리 잡지 말고 같이 형제들과 건너가서 전쟁을 마칠 때까지 같이 협력해야 된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들고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모아놓고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텐데 너희들이 이제 최전선에 서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업을 먼저 받았으니 이 영적 전쟁에, 이 전쟁에 너희들이 최전방에 서라. 그래서 4만 명의 군사가 선별이 되어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고, 그리고 전쟁에 늘 선봉에 서는 이 일들을 서로 만나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요 시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냅니다. 이런 준비를 하느라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문해력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너덜트라는 코믹 채널이 있는데 이 너덜트에서 배우 모집을 위해서 모집 인원 0명이라고 안내문을 올렸더니 젊은이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모집 인원 0명이라는 게 뭡니까? 한 자릿수 배우를 못 뽑겠다는 그런 뜻인데 일부 네티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뭐 0명을 뽑아? 이거
구독자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역명을 뽑는데 하면서 이렇게 꼬리가 꼬리에 묻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직접 찾아가서 아니 왜 역명을 뽑습니까? 이러면서 정색하는 친구들이 속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일이라는 단어를 금요일로 알아듣고 리포트를 못 내서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연휴를 사흘로 썼다라는 기사에 달려가서 아니 왜 3일을 4일이라고 쓰느냐고 따지는 이런 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테스트해 보았더니 27%가 문해력이 미달이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글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27%나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시대에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 강가에서 진을 치고 요단강 도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1405년 10월달 10월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3일 전이니까 10월 7일이었을 겁니다. 4월달 1405년 1월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고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입니다. 4월에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우기에 접어들어서 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요단강과는 달리 굉장히 요단강이 넓었고 성인이 잠길 정도로 수심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그 물들과 장마철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가득 범람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3일 동안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흘러내리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수가 나는 지경이고 그 물살이 엄청나게 빨리 내려가는 그런 때 3일 동안 그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과연 우리가 저 강물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저기를 건너갈 것인가? 사흘 안에 건넌다고 하는데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마음의 준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은 요레드 단이라고 해서 단에서부터 흐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 지도를 보면 직선 거리로 10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찍으면 그 뱀처럼 꾸불꾸불 흐르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320km나 되는 아주 긴 그런 강입니다. 요단강은 당연히 요단 계곡을 따라서 흐릅니다. 그래서 헐몬산 기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후훌라라는 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갈릴리 호수를 거치고 사해에 이르고 그리고 사해에서 아라바 광야까지 내려가는 그런 거대한 계곡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하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는 요단강 하면 늘 머리에 먼저 생각나는 게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가 606장이 먼저 아마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요단강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주신 그 기업, 유산, 상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땅이 요단강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 여리고성에 잔입했던 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잔입하자마자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극적인 도움으로 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 저 강한 아모리 족속들 시온 왕과 옥 왕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지금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은 이미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끝난 전쟁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녀의 도움으로 이제 안전하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지휘관들을 다시 소집해서 내일 요단을 건넌다. 내일 요단을 건널 테니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오늘 목욕제계를 깨끗하게 하고 내일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지금 이 요단강이 이게 뭐 홍수로 넘쳐나는 그런 건널 수 없는 땅입니다. 내일 건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내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내일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모든 백성들은 다 들어라. 언약궤가 내일 출발하면 언약궤와의 거리를 1km 두고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아침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이 짐을 다 싸고 지금 마지막으로 250만 300만 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용기를 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들어라.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너희 앞서서 요단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 기적을 너희들이 오늘 볼 텐데 이 기적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우리가 쌓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쫓아내실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호수아가 한마디 한마디 외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은 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의 남자들을 선발해서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지휘관들,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는데 그 요단강은 거친 소리를 내면서 넘실대리는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빠른 속도로 소리를 내면서 내려갑니다. 그
그 강을 향해서 지금 진격에 들어가는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일 40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다고 하면 40년 전에 가나안의 기업을 상속하고 차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마침내 그 후세대가 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이때의 대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까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요단강으로 들어서니까 강물을 밟을 때마다 유속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멈춰서더니 그 멈춰선 물이 뒤로 오히려 북쪽 위로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그 물들은 다 흘러내려가서 마른 땅이 생기면서 그 땅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들어가서 1km 거리를 두니까 1km 먼저 들어가서 그 요단강 중앙에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서 있습니다. 그 시간에 뒤따르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 언약궤가 그래도 무게가 지금 있을 텐데 몇 사람이 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메고 250만, 300만이 건너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걸 어떻게 들고 있었을까? 제사장들이 교대하면서 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사장들이 중앙에서 그것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물이 멈춰섰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거기를 건너고 그리고 12명의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기에서 큰 반석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서 언덕으로 나오니까 그때서야 멈춰섰던 요단 강물이 세차게 다시 흘러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6km를 더 나아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길갈과 첫 성 여리고는 4km 거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1월 10일에 이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월 10일 날 요단강에서 건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길갈에 세우고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일 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7년간의 정복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한 번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 재차해서 걸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건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그런 증표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홍해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할 때 청소년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봤는데 평생에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지금 40살 밑에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4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하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다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언덕에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완전히 갈라지게 해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요단강 안으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디뎌 놓았을 때에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고 결국에 멈춰서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경우가 다릅니다. 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사건을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다르게 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구나, 그의 말대로 저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봐라, 요단강을 가르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부터 정복전쟁을 치르는 이 7년간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 여러분들 관점이 무엇입니까?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나의 생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붙어 있는가 하면 나의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거기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 상속, 유업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풍성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요단강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상은 이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기가 불가능한 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관점의 변화,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요단강을 지금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나의 신앙의 디딤돌로 만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이 관점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바라볼 때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요단강에서 돌아서서 신의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신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업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 자신을 믿습니까? 지금 팀워크를 믿습니까? 내 운명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는 행위 자체를, 그 믿음 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서 나오는 것을 뜻한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을 화살을 소멸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사단에게서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불, 화살을 공격할 때에 누가 지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렵고 슬프고 우리 앞에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요단강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요단강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려고 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문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간섭하시고 결정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단강 앞에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데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과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사나운 요단강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그 세차게 흘러내리는 그 물결을 어떻게 가르고 건너가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준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기업, 풍성한 기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나안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인 당신이 당신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 아닙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난번에 설교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하가인데, 하가는 뭔가 하면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기업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암송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단강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다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십시오. 언약궤를 맨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외운다. 목사님 젊어서 그렇지 내 나이 돼봐요 지금 읽어도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읽어도 저도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치매가 걸리게 하시겠습니까? 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못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외울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맵시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요단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